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을 통해서 그물과 서기관의 비유, 그물과 서기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이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얻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움들을 넉넉히 내려놓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천국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강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물과 서기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물의 비유는 앞서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는 최후 심판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면,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그물의 비유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나누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 그물 비유에서는 훨씬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또 서기관의 비유를 통해서는 참된 서기관으로서의 제자들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 서기관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의 비유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비유들을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앞선 7개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또 이 비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변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물의 비유. 이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천국을 그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그물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 쓰인 그물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이제 뭐 베드로나 안드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썼던 그 그물하고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제 그물은 사게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그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업에 있어서는 요거를 저인망 또는 예인망에 쓰이는 그물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물로 물고기를 던져서 잡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그물을 넓게 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이 쫙 긁어 훑어갖고 와서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업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물을 가지고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온갖 생물을 다 훑어서 육지로 건져 올리는 이 그물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어서 48절에 보면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안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겠죠.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물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트로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것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좋은 것, 그릇에 담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모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릇에 담아두고, 그리고 또 반대로 못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쓸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쓸모없는 것, 먹을 수 없고 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 비유의 의미를 바로 해석을 해주죠.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좀 중요하게 볼 게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내겠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악인과 의인의 합당한 구분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똑같은 메시지여도 마지막 그날까지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점이라면, 오늘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고 나눌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언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의인과 악인이란 생각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악보다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데 어느 것을 더 많이 행했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통신호를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적발이 됐어요. 어겨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100번 잘 지켰습니다. 지금 한 번 어긴 건데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 여러분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100번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한 번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하나를 행하고 선을 100개를 행했어도 그 악 하나를 대신 갚거나 상쇄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설명해줘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모든 구절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한 개를 어기고 나면 그럼 나머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를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의 비유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냐, 세상에 대한 비유냐,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비유냐라고 살펴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걸러낼 것이다. 특별히 오늘 그물의 비유에서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므로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다 의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이 마지막에 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울며 이를 간다, 때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주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에 천사들이 이 둘을 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은 내버려져요. 그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 썼느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왕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집을 관리하라고 명령을 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그냥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다가 주인이 어느 날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내쫓아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이 사람을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모든 비유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충성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 노력, 자격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반복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악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물의 비유 속에서 의인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뭡니까? 악인은 나쁜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적합하고 가치 있다, 반면에 악인은 쓸모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들을 나누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죄 용서함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 삶과 무관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비유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란 씨앗이 결국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지고 누룩은 부풀게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는 그대로 그냥 감춰져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극히 좋은 진주 역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구원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너희가 생각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소수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구원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그대로 있더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연기인 이 씨를 심었더니 이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를 받아들이면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천국에 유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전혀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에 있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욕과 마음을 생겨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은 지키지만 그러나 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정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들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심지어 이단들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변화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고 유용한 자들로 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변화를 갈망하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의 비유. 예수님이 이 7개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는 5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외이다.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이것은 곧 뭡니까? 앞에 있는 비유를 내가 왜 얘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 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집주인의 비유를 드시는데 앞에 있는 7개의 비유는 다 뭡니까?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비유는 천국의 제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인 서기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정확히는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분을 받은 이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서기관, 예수님이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특별한 가문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부터 적절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서기관들이 재판장으로서 이 율법의 문제를 해석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의 어떤 그 권위란 건 대단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서기관들의 권위가 대단한 역할을 하죠.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서기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을 이 회당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아닌 자가 이 필사한 성경은 회당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식적인 성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성경은 오직 서기관이 필사한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여, 그 성경만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설과 각주들을 해설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로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살도록 백성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뭐냐? 너희가 바로 이 참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제자로서 너희가 이제 진짜 서기관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고 이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 나눠주는 주인의 비유를 또 이어서 하시죠. 이것은 이 새로운 보물과 옛 보물, 곧 곳간이란 보물 창고를 얘기하고 주인이 그 곳간에서 필요에 따라서 옛것과 새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것을 곳간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옛 하나님의 언약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들과 말씀들을 많은 이들에게 꺼내서 그 곳간에서 꺼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기관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인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을 통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의 서기관이고 이 시대의 곳간을 풀어 많은 이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일꾼. 마태복음 13장의 이 마지막의 비유인 8번째 이 서기관의 비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왜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죠. 내가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알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달아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천국의 유용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실 때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천국의 일꾼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너희들의 사명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이 백성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편으로 너무 내 한 몸 구원 얻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씨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 그 비유에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밭을 개간하는 비유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좋은 씨, 하나님 아버지께서 뿌리실 때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땅이 되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입니까? 정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으셨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씨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가라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씨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 얘기를 하셨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너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가 진주를, 극히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모든 비유들은요, 하나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밭이 되라, 좋은 씨가 되라, 너희가 모든 것을 팔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시는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다. 천국은 이미 나를 통해 이곳에 왔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구원에 합당한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너에게 맡겨진 서기관의 역할을 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고 이 모든 비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 일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고 맛있는 어떠한 식당, 또 정말 투자할 만한 좋은 어떠한 투자처,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냅니다. 천국이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 증거할 만한 것이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라는 생각에만 빠져서 내 구원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유용한 자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뭘 먹지 않고 뭐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엉터리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집중하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천국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이 고난 한 주간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고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